사도들이 이제 두 번째 체포되고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처음에 앞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신문을 하고 나서 그래도 교회의 세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이번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시기하여서 그들을 잡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시기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복음에 맞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맞춰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신문을 받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서 그들의 옥문을 열고 그들이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그 힘의 능력이 먼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복음에 합한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합한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하라고 이 사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주의 사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내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에 이 사도들과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따르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나의 편의대로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으면 사도들은 그저 그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들은 그들 앞에 섰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임금과 구주가 누구인지를 그저 있는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본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는 삶, 그것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한 자의 모습, 세 번째는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등장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도들을 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다를 따르던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는데, 그 드다가 로마 사람에 의해서 처형당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많은 백성들을 꾀하고 많은 백성들을 따르게 했는데 그가 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도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 가말리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였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가, 마지막에 이 모든 평가를 하면서 사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잡혀있고 신문당하고 거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 그들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는 능욕을 받고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도 무시당하고 손해당하고 때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다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